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제가 시리즈로 설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리즈 주제가 무엇이었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망각의 동물인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것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명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명함 좀 주세요. 그러면 명함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긋는데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함을 선수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전도할 때 전도 명함은 좀 만들어 본 적이 있지만 명함을 만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세미나나 어떤 모임이나 이와 같이 나가게 되면 통성명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데 명함들을 교환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앞뒤 좌로 빡빡해 그냥. 이력이 말이죠. 대단하더라고요. 나온 학교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뭘 전공했는지 심지어는 그의 학위 논문 제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정을 마쳤고 뭐 이게 아주 막 빡빡하게 이렇게 명함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명함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뭐 직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새겼을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 나를 좀 알리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상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어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특별히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한마디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혼합된 종속이 아니란 말이죠.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귀족이지요. 이스라엘 일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여겼던 자부심이 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멜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카데미,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즉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스펙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 자신이 오늘 꽤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만 물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메시지일 텐데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1, 2장에 보면은 바울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자기 스펙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서 이상한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한 의심.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또 나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 얘기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냥 바울에 대한 의구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그건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서 자기 자신에 걸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 아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이 있지만 20절, 이 말씀은 오늘 1장 2장의 요약과 같아. 1장 2장에서 자신이 변명했던 그 내용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전체 요약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여기 20절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정체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들의 주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아죠. 자신입니다. 자기. 인간 문제를 정신병리로 보고 무의식의 본능에 관심을 가졌던 프로이드 이후에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둘러라든지 융이라든지 펄스라든지, 그 후에 가게 되면 에릭슨도 있습니다만 여러 부류의 정신사들, 이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신. 이론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의 관심은 어디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일치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아.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이토록 심리학자들이 이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핵심은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정체감이 뭐냐고 말이에요. 자기 정체감. 성도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겠고, 결단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다. 변함없이 일괄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성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정체였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네? 그렇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한마디, 나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던 스펙,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뭐고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함을 판다면 그 명함 안에 빼곡히 자기의 스펙이 기록될 텐데 이제는 그게 없고 단지 하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적고 나는 죽은 자. 그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죽죠?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죽어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어디서 와요? 죄의 결론이죠. 죄가 잉태해서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린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벌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 죽는 거야.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죽음은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죄의 삭스로 죽음이 오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 그것이 뭐 영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군요. 사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전사님이 전사 시절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이들과 친구 놀이를 하다가 그만 돌을 안 다쳤는데 돌을 하나가 던졌는데 그 돌이 지나가는 차 유리에 딱 하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고 하던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화를 내면서 훈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사님 아들이 겁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전사님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옛날에 전도사 사례가 몇 푼이나 됩니까? 지금도 적지만. 그거 물어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물어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게 수리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혹간에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죽어버릴 거야. 죽으면 되잖아요. 죽음의 형벌이 무엇인지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었다고 십자가에, 그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이 말이, 죽었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만큼 자신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죽었다 할 수 있는, 실제로 오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죽었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할 수도 없어. 대가 지불이 안 돼. 근데 내 허물과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이 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나 의인인 예수님이 내 죄값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직접 죽는 거라면 아마 죽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끊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런 나를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실제로 나 죽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전부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첫째하게 자신이 죄인데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자신에게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어때요?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스펙,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뻥끗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직 죽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죄받은, 한마디로 말하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죠. 해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옷 맡아서 그 옆에 있었죠. 당연한 것처럼 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수 중에 괴수인데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죽었다. 종종 교단 같은 데 가서 총회석상이라든지 모임에 가게 되면 큰 소리 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단은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서로 총회장 되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교단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명예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왜 그런 큰 소리가 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지 않아서 그래. 죽지 않아서.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야. 오늘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당연히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가 이제 나가 사는 거예요. 김수현이 사는 게 아니고 김수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나갈 때도 예수님처럼, 어떤 위치에 섰을 때도 예수님처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 해. 나는 죽었으니까. 내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막 주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일일이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아주셔서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심. 그런데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왜 주님이 저럼 낮아지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요. 예수님을 닮았다면 나도 낮아져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그래도. 크고자 하느냐? 작아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걸 전부 다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내가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허비한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은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규모 있게 사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재능을 주십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달리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재능. 다른 사람이 그는 재능이 없으면 재능이 없는 그 사람 섬겨주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뽐 잡으라고 뽐내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 잘하는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 내 대신 찬양을 여러분보다 못하는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얼굴 내세우고 자랑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내게 재물을 주셨어요? 나 혼자 부귀 영화 누리라고 재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눔이에요. 나눔. 나누라고 주시.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재물을 쌓아두면 안 돼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헌금의 원리가 그래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 평균케 하는 원리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게 되었을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모자라지 않았다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없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지? 섬기라고, 나누라고. 이걸 늘 의식을 해야 한대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직분과 사명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즉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도 직분 피택자들 교육할 때 요즘에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 예수 믿는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점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두 있는 것,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첫 번째, 난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감.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다는 말을 잘 명심해야 돼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의 이야기하는 사람 정의롭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기댈 곳이 아닙니다. 정직을 세상에서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치 행태를 보십시오. 말로는 국민을 위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람 정말 있습니까? 정권을 비롯해서 국회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이죠. 자익이. 거기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더 악하지 않은가? 더 악한가? 덜 악한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온실에 있는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로 표현하는 이 세상은 절대 정직하지 않습니다. 평등보다는 불평등합니다. 평등 이야기하지만 절대 유사일의로 평등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평등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NGO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갈수록 더 악하죠. 여러분 무슬림 같은 지역이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정상적입니까? 우리 국회를 누가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정상적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점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험악한 세상, 불의한 이 세상,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무지 견딜 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여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구별됐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세상 사람과. 예수쟁이는 달라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이 점을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상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갑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 주님과 함께 나도 영광된 멸류관을 쓸 것을 확신하니까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우리 기독교인의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는 정체성. 둘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란 정체성.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에 믿음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정체성. 믿음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등한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성과 빛으로 예수의 제자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누구냐? 이 점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